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와 행동,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혜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요. 이 중심이 잡혀 있을 때 흔들려도요, 항상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뚝이라고 그러죠. 항상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흔들리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기준이죠. 그 마음의 기준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작은 어리석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리석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작고 사소한 실수가 또 쌓이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고 사소한 어리석은 것, 이런 실수들을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살아서 존귀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 번의 작은 실수, 작은 허물이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낙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은 향을 내는 기름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얼마나 고급스럽고 고귀합니까? 존귀합니까? 근데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름을 쓸 수 있을까요? 그 파리의 시체가 썩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리가 들어오도록 뚜껑을 열어놓아, 문을 열어놓은 거죠. 들어와서 죽어버려. 빨리 제거하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 고급스러운 향수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다가 작은 파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한평생의 고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 주변 목사님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평생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노년의 작은 탐욕, 아주 작은 탐욕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인생의 그 허물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썩게 만들더라고요.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큰 업적과 큰 부흥을 이루었으니까 이 정도 작은 허물이라든지 실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향기로운 인생이요, 작고 사소한 부패로 말미암아 썩어버리는 거, 그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소한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조차도 조심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항상 능력,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과 존귀와 거룩을 말하죠. 왼손은 불길한 거, 안 좋은 거, 악한 거, 이런 걸 말하죠. 지금은 이제 양손 자매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중동이라든가 그쪽 근방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는 좋은 거 쓰고 오른손으로는, 왼쪽으로는 이제 뒤도 닦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편에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편에 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름처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향수처럼 향기 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과 행동에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신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말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요, 말로 다 표출을 해버려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지혜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길을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은 뭐 1시간, 2시간면 가지만 옛날에는 길을 가면 오랜 거의 며칠을 가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들통이 나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티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침묵은 금이다. 아예 말없이 걸어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무게가 있다. 뭔가 좀 무겁다. 이건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항상 하는 말이 없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중간이라도 가려면요, 말이 적을수록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이라든가 보스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권자는 하나님도 되고요, 여기서는 룰러스, 여기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이 당시에는 왕이거나 지방 통치자이거나 큰 관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의 CEO이거나 상사이거나 위에 있는 나의 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스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회사에서 상사가 화를 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떠나버려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공손하게 사장이 분노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이가 잘못했던 허물이나 부족함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생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 뭐 나는 뭐 존심이 없나? 이렇게 막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나중에 여기 사회가 그렇잖아요. 같은 업종에 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다는 거 현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허물을 용서받는데요, 허물이 있어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혼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사도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오히려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으면요, 그래 너 인격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해도 그걸 참을 수 있다면 어떠한 힘든 것도 참을 수 있겠구나. 더 쓰는 거예요. 더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때 공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밑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밑에 사람을 둘 때가 있어요. 우리 밑에 사람을 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키거나 또 위에 있는 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잘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어리석은 통치자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들에게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난이래요. 이것이 망하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래요.
주권자는 이 통치자들, 일을 시키는 상사들, 이런 CEO들 이런 걸 지금으로 말하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허물되는 거, 뭔가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허물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여기서 부자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든 것을 부유하게, 지식을 부유하게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낮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또 내가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면 돼, 안 돼요? 종들은 섬기는 사람인데 그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관들은, 이 능력 있고 덕망이 많은 이 사람들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데 반대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잘못 쓰는 거죠. 이 왕이 사람들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난이래요. 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자리에 세우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리에 세우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자리에 세워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평등을 되게 강조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평등해야죠. 서로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회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이 평등이라는 말을 가지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했던 주의가 있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뭐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다 같이 농장에서 일하고 다 같이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했던 소련도 옛날에 한때 잘 살다가 못 살았잖아요. 중국도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지식인들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라든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자비판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고, 아니면 너희들도 한번 일을 해봐야 돼. 그 어떻게 합니까? 다 농장이라든가 탄광이라든가 농촌으로 보내서 일 시켰어요.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 됐나요? 거의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 암흑 시대가 된 거죠.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시대가 되었던 시기가 10여 년의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허물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큰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기준이 뭡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값을 주고요,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고 사소한 실수와 악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향기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요, 행동 신중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렇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능력껏 쓰는 사람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향기롭고 부유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